사무엘상 1장 10절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건강한 자존감을 갖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건데, 그놈의 더러운 자존심은요, 너 죽이고 나 죽이고. 여러분, 자존심 하나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 사실은요, 영적인 세계 깊이 들어와봐, 아무것도 자존심 상할 일이 없어. 부모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존감이란 나는 가치 있는 존재라는 느낌이에요. 진정한 자존감은요, 오직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자존감은 타고나거나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 우리의 열등감 가득한 그런 모습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되고 가치 있고 행복한 새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존심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속담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스스로 공격하거나 방어할 수 없는 미물 지렁이도 밟혀서 죽을 지경이 되면 몸부림을 치듯이 아무리 마음이 온순하고 착한 사람도 남에게 불이익을 당하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죠. 이 속담은 또한 지렁이처럼 약한 사람도 자존심을 건드리면 욱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요, 철저히 자존심을 죽이는 작업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자존심을 버려야 돼요.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요, 나는 자존심 빼면 시체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자존심은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평상시엔 잘 안 드러나요.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면 탁 튀는 거예요. 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부끄러운 상황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수치를 당하는 것을 죽는 것보다 더 싫어합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부끄러운 것을 숨기려고 하죠. 자존심은 무시와 멸시를 받을 때 더 명확히 드러납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날 우습게 본다는 것을 알 때 견디기가 힘들죠. 이들은 상황을 확대해서 해석하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일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며 힘들어하죠. 그 다음에 자존심은 자신의 능력에 한계에 부딪힐 때 그때 분명히 드러납니다. 사람은 자신이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일 앞에서는 자존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한계에 부딪힐 때 자존심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존심과 자존감은 사전적 의미는 비슷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의미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자존심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존중하고 높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자존감은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대개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요, 자존감이 낮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을 무시한다 이런 생각이 들면요, 괴로움이 심하게 가중돼서 독선과 오기로 나타나 버려요. 또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기를 존중하지 않지만 자신에 대한 기대가 높아서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기대만큼 자기를 봐주지 않으면 심한 모멸감을 느끼죠. 그러기에 자존감은 오로지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며, 자존심은 타인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세우는 것이다, 이걸 깨닫고 난 여러분의 내면에서 주님이 주시는 자존감을 갖기를 원해요. 또 자존감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대한 긍정을 뜻하고요, 자존심은 경쟁 속에서의 긍정을 뜻합니다. 이렇게 자존심의 큰 특징은 모든 것의 잣대가 타인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주느냐, 모든 일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고 그리고 높게 봐주고 존중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즉,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낮아지는 그런 삶과는 반대로 높아지길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모태 중에 죄 중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미 더러운 자존심을 갖고 태어났다. 난 자존심 없는데요? 아니, 자존심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 오늘 예수 이름으로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자존감으로 멋있게 살아야 돼. 행복하게 살아야 돼. 인간의 자존심을 영국 격언에는 뭐라고 말하냐, 악마의 화원에 피는 꽃이다 그랬어요. 몽테뉴는 자만심은 인간이 갖고 있는 원죄이다 그랬어요.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비참하고 나약한 것은 인간이며 동시에 가장 교만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바르트는요, 자존심은 원죄의 뿌리다 그랬어요. 이순희는요, 자존심은 마귀의 통로다 그랬어요. 마틴 루터는 신앙생활의 적은 나 자신이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는요, 천국이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근데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어둠을 자꾸 몰아내서 여기 이 마음의 땅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만큼 예수님은 여기서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 가지고 찢어지는 만큼 예수님의 빛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죽을 때까지 영성을 받아야 돼요. 이 더러운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까지. 근데 그놈의 자존심 내려놓기 진짜 힘들지? 오늘 저절로 내려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창은 마음이요, 마음의 창은 얼굴이고요, 여러분의 눈이에요. 얼굴로 눈으로 다 나타나. 현대인들은 많은 스트레스와 상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다른 사람들과 비교당하며 공부해야 되고 입시전쟁에 시달리죠. 더더구나 대한민국은 더 심각합니다. 대학에 가서는 취업전쟁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취업을 해서도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 속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기술은 최첨단으로 발전해서 편안한 세상이 되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결코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현대인들은 중독, 자살, 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 그 외 각종 정신질환을 앓고 있죠. 이 병들이요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정신병원의 수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 이제 정신병원을 찾는 일은요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그런 인식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OECD 국가 가입국 중 11년째 자살률 1위를 차지하거든요. 1위. 11년째. 계산해 보면 식사 한 끼를 할 법한 시간인 38분마다 한 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그래요, 대한민국이. 즉 하루 평균 38명이 자살을 한다는 거죠. 지난 10년 동안 자동차 사고로 죽은 사람보다 자살로 죽은 사람 수가 더 많다는 그런 통계가 나올 정도로 많은 현대인들이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고통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개인이 받는 스트레스의 양이 굉장히 큰 나라로 손꼽히는데요. 근데 한국뿐만 아니라 자살률은 세계적으로 점점점 더 증가하고 있죠. 엄청난 스트레스로 인한 상실감과 소외감, 불안과 공포, 그리고 외로움과 거절감은 이제 누구나 경험하는 일상이 되어버린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이런 정서적, 정신적 불안을 느끼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낮은 자존감이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아무리 멋지고 예뻐도 모자람을 느낍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최고가 아니면 소용없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든 적든, 권세를 가졌든 안 가졌든, 멋진 외모를 가지고 있든 아니든, 많이 배우든 못 배웠든 관계없이 낮은 자존감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경쟁을 부추기는 사이에 살다 보니 자꾸만 자신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 낮은 자존감은 다른 말로 열등감이라고 부릅니다. 열등감은 자기 자신을 무능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것인데요, 낮은 자존감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로 29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남의 눈치를 지나치게 살피는 4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남에게 욕먹지 않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공부도 성공을 위해서 하기보다는 욕먹지 않으려고 했어요. 사랑도 사회생활도 남의 눈치 보느라고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완벽하고 빈틈없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안심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인생에 즐거움은 없고 피곤만 쌓여갔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항상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못난 자식, 너는 왜 항상 그 모양이냐? 도대체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네가 하는 일은 다 엉망진창이잖아. 넌 노력해봐도 필요 없어. 사람들이 내 진짜 모습을 보면 아마 엄청나게 실망할걸? 다시는 내 꼴을 보려고 하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철저히 가식의 옷을 입고 가면을 써야 돼. 네 모습 있는 그대로 누구한테 보여봐라. 다 버림받을걸? 사랑받을 수 없어. 속에서 자꾸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완벽한 인물로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가면을 쓰고 위장하며 포장을 하고 가식의 옷을 자꾸 써 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인생을 살던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죠. 그는 매주 교회에 나가서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예수님 앞에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그는 마음이 시원해지는 걸 느끼고 가식의 옷이 하나씩 벗겨지는 걸 느끼며 가면이 하나씩 벗겨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순간에 자유함을 느끼게 됐어요. 그렇게 자유함을 얻어가던 중에 그는 친구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쫙 털어놨습니다. 아주 꽁꽁꽁꽁 겨울처럼 묶어놨던 이 마음을 확 털어놨어요. 그런데 친구의 반응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친구가 자기에게 야, 너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었어? 하고 실망하고 비난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를 믿고 그런 얘기를 해준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면서 오히려 그 친구도 자기의 이야기를, 자기의 약점을 다 털어놓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는 삶이 꼭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고, 실수할까 봐 초조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는 이제 세상을 넓게 보고 사람을 만나는 일을 즐거워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됩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내면을 청소해야 돼요. 마음의 성전을 청소해야 돼요. 그러고서는 마음가짐을 찢어야 해요. 자존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자존감을 회복합시다. 주님 안에 있는 자는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다 가진 자입니다. 열등감을 극복하면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열등감을 극복하기로 합니다.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것이 교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나치게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거나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낮춤으로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열등감의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 심리적, 정서적인 왜곡으로 인한 낮은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지 못하는 마음이 낮은 자존감을 만들어냅니다. 자신을 부족하게 여기기 때문에 돈으로, 외모로, 학벌로, 명예로 자신을 자꾸 포장하려고 하는 마음이 낮은 자존감이에요. 이 낮은 자존감은 끊임없이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게 만들어서 만족을 모르게 만들고 감사를 모르게 만듭니다.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추악한 그런 죄악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만인 공통지병이라고 불리는 열등감은 정신적 질병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열등감 컴플렉스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열등감 컴플렉스라는 개념은요, 오스트리아 정신의학자이자 심리학자였던 알프레드 아들러가 만들어낸 이 개인 심리학의 핵심 개념으로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서 부적절한 느낌과 분노를 경험하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들러는 인간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열등하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사람은 누구나 선천적으로 열등감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선포하는데 죄의 산물이 바로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거죠. 인류 최초의 살인도 이 열등감에서 비롯됐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져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새끼를 드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막 몹시 분합니다. 안색이 변합니다. 예,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자 강력한 그런 열등감에 막 사로잡혔고 이 자존심이 막 상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의 열등감은 곧바로 분노와 혈기로 돌변했고 살인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열등감은 인류의 원죄 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죄의 한 형태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열등감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 극복을 위해서 완벽과 우월을 추구하려고 하죠. 사무엘상 18절에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돌아오는 그 길에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이 그때부터 시기가 질투가 막 열등감이 이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열등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내리쳐버렸잖아요.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시기 질투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어. 새 것이 되었어. 예,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난 옛사람 그대로인데요. 아직도 시기도 많고 질투도 많고 아직도 욕심도 많고 아직도 경쟁의식도 있고 아유 내가 나를 봐도요 형편없어요. 근데 무슨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하나님은 선포했어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화가에게 도화지를 갖다 주고 물감만 딱 갖다 주면 이거 풍경화 하나 그려주세요. 주문하면 화가 입장에서는 풍경화가 이미 나온 거야 안 나온 거야? 이미 나온 거야. 화가 입장에서는 이미 상상을 다 해서 그려놔 머리로. 그리고 그냥 손 움직여.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안에 이미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오기만 하면 예수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놨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놨어.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내 편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나는 옛사람인데 하나님 편에서 보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지금 이 안에서 만들고 계시거든. 너희 속에서 지금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존감을 가지고 멋지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보통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새로운 인생,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낮은 자존감을 갖고 사탄에게 끌려 살게 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고 거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등감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갖지 못하는 영적 불신앙입니다. 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영적 정서적 목마름입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열등감을 가질 만한 그런 이유를 다 가지고 있어요. 외모, 성격, 물질, 학력 등 우리로 하여금 열등감을 가지게 하는 조건은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열등감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낮은 자존감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한나는요 자식이 없어서 열등감에 시달렸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도 자식이 없다는 이유로 정말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 없었어요. 시시때때로 울어요.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해서 괴롭게 해서. 요즘 시대는 일부러 아기를 안 낳든지 아니면 자녀를 한둘만 두는 가정도 있잖아. 그래서 자식이 없다는 것이 그렇게 흠이 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요즘은. 그러나 한나가 살던 시대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는요 자녀가 없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연결되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죠. 그래서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도 자식이 없다는 열등감을 떨쳐내지 못했고 분인나가 자식 문제로 유세를 부릴 때마다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의 약점을 알고 그 약점을 일부러 공격할 때 깊은 상처를 받고 열등감을 경험하게 되죠. 그 공격이 아주 가까운 사람, 즉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올 때 그때는 더욱더 심하게 열등감을 느끼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또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올 때 더욱 심한 상처와 열등감을 경험하게 되죠. 거기다가 자신을 공격하는 상대방이 자신이 그토록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모두 다 갖고 있다. 그러면서 공격할 때는요 그 고통이 더 심해지죠. 한나가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한나를 공격하는 분인나는 한나가 그렇게 갖기를 원하는 이 자녀를 가진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사실 분인나 또한 한나에 대한 열등감이 컸던 사람입니다. 왠 줄 알아요? 분인나는 자신보다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는 한나가 항상 부러웠어요. 한나의 기도를 보면 괴롭다, 통곡 등의 절박한 상처와 고통의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그 고통을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사람에게 하소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갔어요. 이것이 중요해요.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오늘 본문이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서원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한나의 열등감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미래에 대한 확신과 소망으로 변화됐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안에 열등감을 치료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없다는 것이 그녀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 응답으로 받은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잖아요. 그리고 감격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 이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 왕정 시대를 열었던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엘리 제사장이 죽은 후 이스라엘의 율법, 질서 그리고 예배를 회복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식이 없던 한나의 열등감을 치료하시고 그에게 시대와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위대한 선지자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열등감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함으로 열등감이 축복으로 바꾸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디슨은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가 한 달란트에 불과할지라도요 99%의 노력을 하면 천재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재능과 노력의 균형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균형의 영성을 소유해서 우리는 대나무처럼 퀀텀 리프해. 농부는 대나무 씨를 뿌리고 물과 거름을 주고 정성과 관심을 쏟으며 한 해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1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싹을 바라며 농부는 2해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셋째 해가 되니까 고개를 내민 죽순 30cm. 그러나 넷째 해가 되어도 여전히 30cm 그대로야. 도대체 언제 자라서 저 높은 하늘에 닿을 수 있을까? 4년의 노력과 인내가 고작 30cm 뿐이야. 혹시 여러분의 인생도 고작 30cm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무리 훈련을 받아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이 모르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4년 동안 고작 30cm밖에 자라지 못한 이 대나무는 5년째 되는 그 해부터 폭발적인 성장,
콘텀리프를 한다고 합니다. 이 대나무의 마디마디마다 생장점이 있어서요, 하루에 무려 1m 가까이 자라며 대나무의 1시간 길이의 생장 속도는 소나무 30년 길이 생장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폭발적 성장, 콘텀리프가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바로 5년간의 뿌리 내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서로 얽히고 설켜 집안을 움켜쥐듯 자란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마디마디가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강한 비바람도 이기는 요연한 줄기를 뻗어 올려 어느새 저 하늘 끝에 닿을 만큼 자라난 대나무를 만든 것이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고작 죽순 30cm처럼 보일지라도, 아니 아예 나오지도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 가장 중요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어느 순간에 찾으면 폭풍 성장을 하게 돼요. 여러분,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합시다. 건강한 한나는 자녀가 없는 것으로 인한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 속에서도 자신만의 예배의 자리를 굳게 지키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느끼면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에게 기대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가서 통곡하며 술에 취한 모습으로 보일 만큼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전심으로 기도했는데요,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둔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술에 취했다고 정죄하면서 포도주를 끊으라고 말합니다. 그때 한나는 아니라고,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라고 말하죠. 그러자 엘리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또 기도를 해주죠. 보통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인 세계가 열린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잘 모르는 주의 종을 존중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녀는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다가 들은 주의 종의 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아듣고요, 나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내 요구사항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성찰하며 내 감정과 내 중심의 코드에서 하나님의 코드로 바꾸어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내게 가장 좋은 것과 선한 것으로 채우시며 인도해 가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더 깊이 경험하는 과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불임이라는 결핍으로 인한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아마도 한나로 하여금 이런 과정을 통해 결핍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만들기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한나를 일부러 하나님이 아기를 못 낳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지.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의 낮은 자존감을 치료받는 시간입니다. 더 나아가 기쁨과 감사를 회복시켜주는 시간입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건강한 자존감을 소유하게 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하나님으로 인해 자신의 뿔이 높아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뿔이 높아졌다는 것은 곧 자존감이 회복되고 올라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뿔이 높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자존감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녀는 기도 속에서 자존감이 회복됨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소망과 신뢰를 소유하게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배의 자리를 지킴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낮은 자존감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높은 자존감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한 분을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고 우리의 영혼에 참된 안식을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 이후에 한나는 사무엘을 잉태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원했던 아들, 간절히 소망했던 아들, 이 아들을 한나는 서원한 대로 기꺼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이를 기다리고 고대하다 늦은 나이에 늦둥이를 얻은 사람들은 생활의 모든 초점을 아이에게 맞춰서 아이를 우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한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서원했던 걸 그대로 갚아요. 한나에게 자식 문제는 이제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는 이유도 인생에 있어서 없으면 안 되는 조건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열등감을 고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자존감은 자식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생명 같은 사무엘을 생명보다 더 귀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은 다시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고 사무엘의 인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고 만족하는 사람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자존감의 근거로 삼는 사람은 곧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실망을 당하게 되죠. 이를 깨달았던 한나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4절로 7절 보니까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시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녀의 고백은 부와 명예, 힘과 권세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니 오직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의 근거는 뭐냐?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무시하는 감정이 열등감이라면 자기를 존중하는 감정은 자존감입니다. 즉 내가 누구냐 하는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자신의 가치와 능력에 대해 느끼는 감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내면에서 찾으려 하는 사람은 열등감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우리 자신에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존감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미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성도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서의 자존감이에요. 그 보배가 누구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에요. 고대 헬라 철학자인 탈레스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신을 아는 것이고 가장 쉬운 일은 남을 흉보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자기 눈에 들보는 안 보여도 남들의 눈엔 티는 잘 본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평가하는 내가 진짜 나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귀를 열어놓고 항상 남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씩 고쳐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한계를 만날 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이 시간 옛사람의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은 새 사람을 입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은 옛사람의 옷을 벗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주신 거룩한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마음가짐만 찢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지, 멋있는 거지.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요, 사랑은 모든 사람을 다 치료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사랑은 마귀도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서 거룩한 자존감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결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 무시와 멸시를 받을 때, 자신의 능력이 한계에 부딪힐 때 더욱더 우리는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그리고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왕같이 살아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해야 되는데, 한나는 건강한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고통 중에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거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열등감을 치료받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심령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오셨으니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